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겸손한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며칠 동안 아버지에게 등한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드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런 영상 기도를 굳이 원하실까 생각하고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밤늦게 12시가 다 돼서 잠자기 직전에 집에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 귀찮기도 하고 해서 졸리기도 하고, 며칠 연속으로 아버지를 찾아뵙는 영상을 안 만들었습니다. 설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라고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또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이틀 내내 구독자 숫자가, 넘버가 단 한 명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늘 하루 종일 영상을 사람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작한다고 바쁘게 움직였던 전데, 하루에 단 한 편의 짧은 영상도 아버지께 직접 보고하고 기도하는 영상을 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수를 딱 멈추게 하셔서 이 미련하고 교만한 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을 미묘하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직접 말씀 없어도 늘 살아 역사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루 끝자락이 아니라 제일 귀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단장을 하고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할 때 아버지께 아뢰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니 일 다 끝난 다음에 보고 드리면 뭐 합니까? 일 시작하기 전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꼭 성취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귀한 일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드려야 되는데 미련하게도 저는 저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고 끝자락 가서 12시에 다 졸린 눈으로 억지로 그냥 했습니다. 그나마 그런 보고도, 기도도, 그런 기도 영상도 아버지께서 귀히 받으시고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 대화, 만남, 이런 단어가 사실 거창하고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광대와, 하나님의 어릿 광대와 친교, 교제, 교분, 대화, 만남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미련했습니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하루 시작을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침에 맨날 혼자 쩌렁쩌렁거리고, 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눈도 안 감고 돌아다니면서 저게 산책이지 운동이지 바람 쐬러 나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 탓하고 있냐
하나님께 드린 기도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냐, 교제냐, 친분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속으로 기도드리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짧게 기도드리고 지나가는데,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건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내 입술 밖으로 음성도 안 내고 그냥 늘 짧게 1초, 2초, 3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나온다 하면 식사기도 같은 그런 짧은 기도 말이죠. 이런 기도가 그런 그 기도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과 생각과 느낌, 기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비록 눈 뜨고 걸어가면서 사실 눈 감고는요 오래 기도 못 드려요. 졸려가지고. 아니 정신이 멍멍해진다니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걸으면서 눈 뜨고 기도 드리면요 한 20분이고 30분이고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상으로 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요 아버지께 더 진솔되게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공중 기도도 드리지 않아요. 대표기도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대중의 하나님, 만인의 하나님, 군중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의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영상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인에게 세상에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대표기도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기도 할 때 큰 영광 받으시고 그 공중기도 할 때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 뜨고 영상으로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나,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는가, 쇼라고 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쩌나,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겁니다. 제가 밤마다 그래도 그 졸릴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습관을 들다 보니까요 희한하게 구독자가 꼭 기도 영상 올리고 나면 한 명씩 두 명씩 붙는 걸 알았어요. 밤사이에 기도하고 자면. 근데 요즘 며칠 연짝으로 기도 영상을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늘 보내주신 것처럼 또 구독자 보내주시겠지. 근데 이게 이틀째, 하루도 아니고 이틀째 정체됐습니다. 221명에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사실 어제부터도 느꼈어요. 내가 요즘 기도 영상을 안 들어서 그러나. 근데 오늘 자고 일어나서 또 숫자가 정체되어 있는 걸 보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시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 기도 영상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영상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증거를 하는 기도도 귀히 여기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실 기도 영상이라는 게 제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 이걸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영상으로 찍는 것 뿐이죠. 그리고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더 의욕이 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그러나 제 중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제가 하나님 말씀, 설파 영상 이런 건요 다 그 중심이 사람들의 향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기도 영상은 어쨌든 저의 중심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아래는 영상입니다. 내용이요.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런 기도 영상을, 보고 영상을, 즉 다시 말해서 표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작되는 영상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영상들이요. 이건 귀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설교, 말씀 영상,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영상, 그리고 찬양 복음서가 찬양 영상 많고 그런데요. 기도 드리는 분들의 영상, 기도 영상도 많이 와요. 찍혀요. 올라옵니다. 유튜브에. 하지만 다들 눈을 감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 드리죠.
저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린답시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눈 뜨고 영상 찍고 이렇게 하는 포맷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뎅이를 붙이고 눈을 감고 앉아서 기도를 하려면요, 이건 눈 감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5분만 지나면 슬슬 의욕이 사라지고 잠이 오면서 잠과 좀 한 끗 차이네. 잠과 좀이 쑤시면서 영혼은 몽롱한 상태로 들어가면서 눈 감고 있으면 답답하다, 빨리 끝내자. 그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면요, 이 습관적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지 꼭 이렇게 눈을 감고 미간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눈을 감고, 제가 영상을 보면 그래요.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한 영상은 100% 이렇게 미간을 찡그리고 막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린답시고. 그건 또 주름살이 잡으니까. 물론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 하나님도 보셔서 알았겠지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간에 표나 무슨 문식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요 미간에. 근데 저희 어머님은 주름살, 미간에 주름이 진다고 반창고를 데일밴드 반창고를 맨날 여기다가 딱 하니 붙여놓고 있어요. 동그란 데일밴드를. 그게 꼭 무슨 인도 여자들 그 빨갛게 여기다 점 찍어놓은 것처럼. 제가 그래서 어머님께 맨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 반창고 좀 떼라고, 미간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왜 하냐고. 성경에 분명히 너희들 미간에 표를 두지 마라. 이 미간은 사람의 그 생각이 모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미간이 찡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간이 가슴 속에 있는 하트, 심장처럼 이 이마 정중앙에 있는 미간이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는 곳, 즉 우리의 중심, 영혼이 깃드는 곳.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간을, 이 사람의 미간을 그 사람 중심처럼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간에는 어떠한 것도 붙이지도 말고 썩 그것도 문신도 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표식을 두지 마라. 미간에. 왜? 그것은 깨끗하게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순수한 영역이다, 부분이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에 집중되고 마음이 집중되는 요 미간. 그래서 기도할 때 미간이 찡그러지고 무슨 일을 당해서 골똘히 생각할 때 이렇게 미간을 찡그리고 골똘히 골몰하는 거죠. 생각할 때. 즉 우리의 마음이 깃드는 곳이 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얼굴의 부분, 얼굴 중에서도 머리 중에서도 이 미간을 가장 귀하게, 그 미간이 그래서 또 약한 곳이 급소도 되죠. 미간이. 근데 인도나 힌두교 사람들은요, 특히 여자들, 인도 여자들은 여기 빨갛게 찍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무당들도 그러지만, 근데 그게요, 우상 귀신을 부르는 자팽입니다. 자팽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는 짓들은요, 다 우상숭배하고 연관이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각하는, 무지한, 어리석고 추잡스러운 행위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으니까 미간에 엄마 그런 반창고를 주름이 지건 안 지건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제발 붙이지 말라고. 하루 종일 붙이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너나 잘해. 그러니까 상관없어 임마, 너나 잘해. 맨날 그러셨어 저한테. 그리고 제가 제발 햇빛 좀 쐬라고. 우리 어머니 나이가 이제 그때 70이 넘었었는데 하루 종일 1년 365일 1년 12달을 햇빛을 한 번도 안 쐬면 어떡할 거냐고. 뼈가 약해지고 이제 그러는 게 보이는데 자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얼굴에 주름, 검버섯, 주름살, 잡티, 햇빛 때문에 생긴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햇빛을 극도로 무서워하고 꺼려요. 잠시도 외출을 할 일이 있으면 모자, 선글라스하고 뭐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 바르고 철저히 그냥 양산. 하여튼 조금의 햇빛도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거의 노후에 들어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유난스럽지 않으셨는데 나는 연세가 드시니까 더 왜 이 얼굴에 이제 주름살도 생기고 검은 티, 잡티도 주근깨도 생기니까 더 그게 마음에 신경이 쓰이셨던가 봐요. 그래서 햇빛을 절대 안 쓰시고
미간에는 이제 주름을 피신다고 반창고를 붙여주고 대혈변들. 그리고 몇 년을 생활을 했었어요. 내가 근데 제가 그걸 옆에서 가까이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엄마 햇빛도 쐬야 된다. 이 햇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광선이다. 나이 들수록 몸이 연약해질 때 햇빛을 꼭 쐬야 된다.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아침 햇살이라도 그건 검은 티하고 주근깨하고 그건 상관없어. 오히려 얼굴이 더 환해지고 밝아진다. 피부가 더 좋다. 피부가 더 강해진다.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 반찬도 미간에 붙이면 안 된다. 반찬고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다. 복이 달아나고 화가 임할 수 있다. 제가 수년에 걸쳐 얘기해서 절대 말씀 안 듣더라고. 제 말씀은. 걔는 결국 치매로, 급성 치매로 그냥 그 얼굴이 곱고 하얗면 뭐합니까? 급성 치매로 그렇게 병석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참 지금 하나님께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도 그 몇 년에 걸친 역사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면 경험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 더 지혜롭고 경륜이 쌓여서 지혜롭고 명철해지고 숙명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으라. 지혜자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다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요 더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잃고요. 오히려 젊었을 때 더 지혜로워서 딱 보면 나이가 들면 더 어리숙하고 더 미련하고 더 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무지해지고 미련해지고 답답해지고 말도 안 통하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총명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저도 진짜 어느덧 60 환갑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 성향과 경향이 있다면, 그런 유전이 있다면 저도 60이 넘으면 슬슬 좀 답답해지고 어리석고 둔해지고 미련해져서 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지혜하고는 담을 쌓고,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총명과 명철과 해안은 하나님께서 영역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런 것을 받아 누릴 자가 없다. 세상 지혜는 참된 진리의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잔꾀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지혜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많습니다. 한국에도. 하나님도 보셔서 알죠. 돌 김영호, 돌멩이, 돌다가리 김영호. 그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한자 막 칠판에다 막 한자로 휘갈겨 날려 써가면서 보지도 않고 막 한자를 쓰고요, 한글을 쓰고 영어도 써요. 또 영어를 막 섞어가면서 한자하고 뭐 사자성에다 동양 철학, 무슨 서양 철학, 이제는 기독교까지 무슨 하나의 학문 지식 체제로 표적으로 삼고 기독교를 무슨 학문 다루듯이 엉터리로, 그것도 제대로 연구도 공부도 안 하고 지 멋대로. 그런 지혜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비잉신 같아 보이더라고요. 비잉신. 안에 또 이러면 안 되죠. 오늘부터 겸손하게 다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같이 이렇게 그런 돌대가리들을, 하나님을 욕보이는,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기독교, 이건 종교가 아니고 신앙, 고결한 신앙과 믿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인데, 이걸 진리인데, 이 진리의 도를 가지고 무슨 하나의 지식처럼 연구하고 엉터리로 것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에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돌 같은 김여국이라는 그 늙은이를 보면요, 대머리에 또 그 늙은이인데, 그 사람 보면 저렇게 미련한 사람을 왜 사람들은 저 강의실까지 쫓아가서 강의를 듣고 있을까? 앉아서 엉덩이 좀수치게. 나 같으면 돈 주고 들으라고도 안 들을 텐데, 그 소리. 그 하나님을 욕보이는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빙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빙신.
그 사람이 그냥 동양 철학 가지고 무슨 한자 실력, 영어 실력 가지고 잘난 척만 하면은 괜찮아요. 저한테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욕을 안 얻어먹고. 근데 그 돌대가리가 꼭 하나님, 이제 하도 그만 떠다가 하나님을 영역에 침범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위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엉터리로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역사학자랍시고 기독교를 먹칠하는 이런 거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살려주고 계시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 꼬라지를 보고 저 같은 사람이 아이 빙신 같네? 야 이 빙신아 돌다가리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막 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욕을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너 속이 내 속이 시원하게 잘 얘기했다 사람들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 들을 수 없어. 왜? 하나님 그렇잖아요. 돌 김여궁만 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 김여궁에만 입을 혓바닥을 지어 주셨습니까? 붙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도 혀를 입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삐뚤어지게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아들, 종, 하나님의 신하, 부하, 하나님의 일꾼, 노예된, 종된, 광된 저는, 하나님의 아들 된 저는 그 돌 대가리 김여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입 다물라. 응? 내가 물론 겸손하게 살려고 그래도 이건 겸손하고 상관이 없다. 너 이 주둥이 다물라. 잘난 척 그만해라. 넌 지식 없다. 넌 우매하다. 미련하다. 네가 네 별명이 호로 너 돌이라 그랬지. 돌. 그 사람이 자기 호를 돌이라고 지은 뜻이 그게 돌에서 따온 거래요. 돌을 길게 발음하면 도올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도올이라고 했대요. 자기 호를. 어쩌면 지가 돌대가리인 줄 알고 지가 지 입으로 나는 돌대가리다 했으면 가만히나 있지. 감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돌멩이 같은 놈. 생긴 것도 대가리고 자갈돌 그때 반석도 아니에요. 대머리가 뾰족해 대머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자갈돌 뾰족한 자갈돌 같이 생겨가지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계속 쪼아쪼아대고 정 맞으려고. 아니 사실 제가 오늘부터 그 겸손한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빼더라도 겸손. 이 겸손 하나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이란 그 대단한 선생 때문에, 그 대단한 철학자분 때문에, 그 대단한 강의를 하는 그 대단한 강사님 때문에 제가 또 아침에 주둥이를 더럽혔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이 거룩한 시간에, 기쁨의 시간에 제가 그런 강사님을 입에 대서 죄송합니다. 입 밖에 내서. 그런데 하나님, 이 영상이 앞으로 저의 채널 방송이 커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면요, 제발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그 도울 김영욱 같은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분명히 기독교인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그 강의를 듣는 그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요. 몇십만에. 그 누군가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런 헛소리가, 그 불경한 소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까지 실족시키는, 정말 기독교라는 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구나. 다른 종교 철학 체제하고 똑같은 거구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진리의 도를 말씀을 격화시켜버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철학 체계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선지자급의 어떤 종교에서 중요한 인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걸 사람들이 들었을 때요, 얼마나 많은 영혼이 그 김여웅이라는 사람 입 때문에 지옥행으로 끌려가겠습니까? 유혹받아서. 이 광대에 이런 채널이요, 저는 사실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악한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뭐 천주교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려봐요. 언제 총에 맞고 칼에 맞고 소송을 나갈지 몰라요. 그러나서 하나님만 믿고 그런 악한 일을 당해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말을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면 된 것이다. 왜 이런 말 듣고 구원받을 영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허튼 소리에 미혹에 유혹 넘어갔다가 제 이런 영상을 김용욱이 했던 말이 진실이 아니었어? 엉터리 말이었어? 엉터리 학문이야? 엉터리 연구자야? 그럼 그 사람한테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의 이런 영상이 아주 그냥 전 세계까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욱이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겠지만 전 세계에 김영욱 같은 사람은 숱하게 어느 나라에든 다 깔려있다고 믿습니다. 더 심한 교주, 이단 사이비 교주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세하고 미묘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이고도 아주 직접적으로 직감정적으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이 인간들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보시고 구체적으로 원하신다는 걸 나는 요즘 뒤늦게 나이 들어서 깨닫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시간들, 이게 뭐 영상 때문에 이렇게 하건 영상이 없어서 못하건 중요한 건 영상의 힘을 빌어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도 이런 유튜브 영상 없었으면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안 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눈 감고 하는 그 정식적인 기도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못 가졌을지도 몰라요. 맨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속으로 식사 기도하지.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5초짜리 10초짜리 기도 1분도 못한다니까요. 답답해서. 저같이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걸 거는, 생명까지 걸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무릎 꿇고 앉는 건 고사하고요. 하나님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눈 감고 손목 기도하면 못해요. 1분도 못했습니다. 실제 솔직한 고백으로. 다른 목사족들은 나는 30분 기본 한번 기도하면 30분이야. 한번 엉덩이 붙여 앉아서 기도하면 무릎 꿇고 1시간이야 2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조영기 목사도 자기는 한번 2시간 호텔 방에서도 2시간 한대요. 어디 가든지. 근데 저는 호텔 방이 아니고 내 안방에서도 내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못해요. 1분도. 기도한다고 어쨌든 눈 감고 할 때는 있긴 있는데, 식사 기도할 때나 아니면 그 무슨 급한 일 있을 때 그냥 그 주제만 딱 아래고 30초 1분 끝. 답답하니까 일단 눈부터 뜨고, 기도는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한마디 그냥 솔직하게 담대하게 알았으면 됐다. 끝. 중언부언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들어줬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 형식은요, 하나님, 이건 기도에서 뭘 응답받으려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 형식은 하나님과 그냥 친교입니다. 교제. 말 그대로 제가 요즘 운동 라이브 방송 그때 그 스트리밍 때 사람들과 구독자분들과 채팅으로 나와. 그분들은 채팅이잖아. 난 말로 대화하잖아요. 그걸 교제, 소통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러요. 소통이라고. 라이브를 통한 대화, 소통의 창.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섬세한 감정과 뚜렷한 감각을 갖고 계신데, 기도가 꼭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해달라고 졸라서 응답받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늘 대화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영상을 통한 기도가 오늘도 나올 때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린다고 영상을 키면 카메라 돌리면 5분이나 할 수 있을까? 근데 벌써 지금 30분 됐습니다. 29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들 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게 카메라를 의식해서건 아니건 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인 특성이 다 있으니까, 저같이 좀 있으시고 답답한 거 싫어하고 성질급하고 엉덩이 붙이고 눈 감고 오래 기도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조미 쏘시고 잠이 쏘시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께
걸으면서 내 깊은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저 사람이 저 성광대가 지금 하는 저 짓이 저게 저 사람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구나. 저 사람은 저러나 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늘쭉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드리나 보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인가 보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걸로 된 거죠. 그리고 저 자신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 자신이 하늘을 우러러,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은 계신 거 아닌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이 아침 시작하는 마당에 하나님께 저희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아뢰고 뭘 해달라는 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해드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마침 제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진정한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 그날 시작할 때 아니면 무슨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드려야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뒷북치는 그런 보고 영상 말고 이제는 아침에 그냥 이때까지 아침에 말씀 한 구절 들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외쳤는데요, 그 전에 세상 사람들한테 외치기 전에,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에게 외치기 전에 살아계신 참 아버지한테 먼저, 살아계신 진정한 능력의 권능의 왕 앞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야훼 하나님 앞에 먼저 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시간에, 주시는 마음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대화와 친분과 교제, 친교 시간, 수평 친교 묻지 않게 이 수직 친교, 하나님과 저하고 둘이서 나누는 이런 친교, 교제의 시간이, 아버지께서 그 시간을 엄청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구독자 수를 정체시켜줘, 한 번도 정체된 적이 없었는데 하루에 한두 명, 많게는 12명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독자분들을 붙여주신 거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나한테 다가오고 나오는 게 없이는 내가 너를 불쌍히 보고 하나님께 계속 제가 아버지께 기도 그렇게 매달리니까 구독자분들을 붙여주신 건데, 보내주신 건데, 그걸 망각하고 이제 밤늦게 졸리고 이 기도 영상 찍기가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자자 하고 연장 며칠을 그냥 스킵을 해버렸더니요 어쩌다가 스킵 하루 정도 하는 걸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근데 연장으로 며칠을 스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섭섭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렇게 했다고 좀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앞으로 이 아침에 치료하는 광선을 햇빛 내려주실 때 먼저 말씀 들고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래도 가장 귀하시고 소중하시고 저희 모든 사랑의 근본 대상이 되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순서를 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다른 거 다 없고 이거 하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시간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말씀 선포나 설파나 전도나 찬양, 기도, 예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을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 소리, 그 구체적인 기도 소리 말입니다. 판에 박힌 그런 기도 소리 말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마음적으로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독자가 끊겨서 물론 그걸로 해서 제가 깨달은 바도 있지만요, 비단 구독자 숫자뿐만 아니고요, 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 소통의 친교의 친분, 대화의 시간이 없다면은요, 큰 발전과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임해버리는, 덮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소홀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독자 수를 떠나서 저의 삶, 전반적인 저의 삶의 영역에서 앞으로 제가 생각지 못한,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 감히 상상도 추측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역사적인 일들, 기사 같은, 이사 같은 놀라운 일들이 저의 이 광대의 삶에, 이 성민경 삶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났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영상조차도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런 기도의 시간, 기도 영상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그걸 기다리고 바라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는 골방에서 비밀을 혼자 하나님께 단둘이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골방에서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퍼블릭에 드러내는 거, 한마디로 거리에서 외치는 기도, 바리새인들의 가시적인 자기 믿음 자랑하려는 그런 기도 말고요, 거리에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골방 기도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 오히려 이런 기도는 더 큰 용기와 생명을 거는 각오와 더 큰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봐요. 가식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거리에서 조롱과 침뱉음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들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는 기도의 소리, 그것이 유튜브를 통한 영상을 통했던 시장 바닥이나 아니면 저 전철 버스에서 무슨 스테이션 역에서 하던,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하던 방법과 통로는 천차만별이라고 봐요.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 유튜브 영상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것이 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드는 모든 영상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가치를 두고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다리는 영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교제하는 이 영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바라신단 말인가. 내가 뭐 대단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한국에 계신 저를 사랑해주는 그 귀한 구독자분들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저를 부르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친분을 쌓는 것을, 신뢰를 쌓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걸 제가 깨달을 때는요, 앞으로 하루도 빠르지 않고 아침마다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역사하시는 주, 그리고 마지막 날 곧 이제 심판하실 주님으로 다가오실 하나님을 느끼면서 마음껏 아뢰고 마음껏 보고드리고, 또 오늘 하루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영상을, 기도 영상을 만들 겁니다. 매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는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귀한 일들로 채워주십시오. 제가 무슨 기도를 드릴지도 알지 못하는,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오늘 하루를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오묘한 섭리의 방식과 방법을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안 적이 있었습니까? 몰랐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귀한 분들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많은 영혼을 복음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그들을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복권 한 개 당첨되게 해주든지. 맞아, 그 귀한 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 꿈을 주셨잖아요. 제가 아직은 그 꿈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 복권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맞았나 확인해 볼 겁니다. 어저께 화요일날 밤에 발표하는 복권인데요, 그게 꽝 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상으로 다 얘기해 줄 겁니다. 나는 이런 귀한 꿈을 꿨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복권도 좀 1등 아니고 2등 3등이라도 좀 당첨시켜 주세요. 노잣돈을 쓰게. 전도여행, 바울도 3차 전도여행 떠났잖아요. 이 성광도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세계로 떠나야 되는데 한국으로도 떠나야 되고, 노잣돈으로 쓰게 좀. 지금 물론 돈 있지만 그것도 또 그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돈이고 그냥 거저 들어온 복권돈, 그 복권 안 믿는 사람 손에 들어가서 술값으로 탕진되는 것보다 저한테 들어오면 그래도 복음의 빛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한,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레벨에서 그 수준, 하나님의 레벨은 훨씬 더 고상하고 고차원적이고 신묘한, 한마디로 오묘한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민경의 삶에 큰 한 줄기 빛을, 광명의 큰 빛을 또다시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길 바라요. 제 삶이 변환되는, 감히 그런 것도 기도드립니다. 이 병도 좀 낫게 해주시고요, 고혈압하고 당뇨병도 좀 생기는데, 하나님 모든 걸 기도로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귀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사랑해주는 그 구독자분들, 특별히 그분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응원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늘 이 아침 기도 시간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는 Hi, how are you? 많이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저는 이웃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의 이웃을 너 뭔가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인사 먼저 한마디 건네면 그것도 이웃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표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도 시간에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정같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고 꼭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저의 기도를 잘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주고 행해주시니까요, 그분들의 삶에 대한 저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통해서 드러나가지고 그분들이 더 할렐루야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사역자들로 하나님 아들 따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이 이제 43분이 됐는데요, 오늘 뜻하지 않게 한 5분 1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스킵한 거를 그냥 그대로 다 챙겨서 받으시네요. 역시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아버지, 저의 삶이 무지와 교만 속에서, 추잡 속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경건과 무엇보다도 겸손과 사랑, 경건과 사랑, 거룩, 믿음, 이런 건 다 제가 못할지라도 제발 그 겸손만은 잃지 않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말씀 붙잡고 성령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겸손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으로 섰을 때는 하나님 자비에 하나님도 저를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아마 손가락질하고 또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그 광대의 신분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설 때는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자각해서 늘 겸손만을 잃지 않고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 광대 성민경은요, 사랑도 없고 거룩도 없고 믿음도 없고 경건도 없습니다. 충성도 없어요. 부지런한 성실함도 없고 진실된 것도 다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도 부족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 못난 저를 깨달아 겸손으로 나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이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자는 불쌍히 여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 없는 제가 저 자신을 깨달아 알아서 겸손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면요, 제가 감히 하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의 종이 돼서 발을 닦아주는 종 노릇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발은 제가 닦아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언의 말씀을 요 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제 입술에 저희 혀에 더욱더 담대한 진리의 말씀 주십시오. 오늘 그 도울 김여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제가 험담을 했는데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저의 어떤 생각과 사고 판단 기준에서 뭐 험담 말 그대로 욕을 남 흉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아주 굉장한 범죄 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정말 생각한다면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기도로만 아래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왜 많은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은 악한 대적들과 맞서 싸웠습니까? 그들 앞에 왜 담대하게 외쳤습니까? 그들을 왜 꾸짖었습니까? 저는 김여북이라는 사람 앞에 서서 꾸짖을 만한 용기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한국까지 가서 그 도울 김여국 선생 앞에 딱 나타나서 야, 이 사람아, 그거 이 주둥아에 닥쳐. 하나님은 네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읽거나 내가 이렇게 하지는 수는 없어도 제가 이 영상으로 그 사람이 자기 자유제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모욕하는 말을 내뱉는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의 입을 꾸짖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자비로 그 용서하고 있는 그 김여국이를 너가 나 대신 시원하게 얘기해서 고맙다. 왜? 네 말 듣고 김여국이 현혹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도울 김여국 그 사람 자체도, 그 사람 본인도 이런 영상을 본다면 누군가가 야, 영웅가, 너를 까는 영상이 나왔어. 성광대라는 놈이 한번 들어봐. 내가 들어봤을 때 김영욱이가 약은 사람 같아요. 약으니까 저의 이런 영상을 봤을 때 야, 내가 큰일 날 주접을 떨었구나. 다시는 하나님을 대해서 험담하고 거짓으로 모욕하면 안 되겠다. 거짓말 꾸며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회개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네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 눈에 티를 빼주라는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권고하라, 충고하라, 가르쳐주라, 깨닫게 하라,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 강한 어조로 해야지. 도울 김영호 선생님이시여, 아유 아저씨 참 훌륭하신데요, 외모도 잘생기셨고 대머리가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식적인 공부로 다가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좀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도울 김영웅이가 콧방귀가 끼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얼굴 봐요, 얼마나 강팍하게 굳었는지 인상이. 또 흉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오늘 앞으로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기도 소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소리 시간에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나아가서 이 기도 듣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도 영상 통해서 이 기도 소리 듣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진짜 천하고된 그냥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그들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와서요, 일꾼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면 용옥이도, 돌 용옥이도 더 이상 그 입 다물 걸로 봅니다. 광훈이도 거짓 종들 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담대한 순교를 할 각오하는, 생명 바치는 믿음을 다 허락해 주십시오. 저 같은 이 아니고 저보다 더 지혜롭고 담대한, 더 현명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나와서 더 큰 소리로, 저보다 더 큰 소리로, 더 겁없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외치는 모든 순교자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며칠 만에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자세히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이거에 또 기도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 공중 기도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설레고 이 기도의 시간이 더 귀한 가치가 부여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대표 기도는 교인들만 듣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기도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위한 대표 기도, 공중 기도라는 사명감을 이제부터 갖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회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